안녕하세요.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도 기대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오니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시며 담대함과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138장, 새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대고초 당했나 일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참 5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보다 6시간을 더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 그랬으니까 6시간을 더하면 난 12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 여기서 나오는 6시쯤, 6시부터 이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9시쯤에 3시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에 나와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만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의 죄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 즉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 안에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탄식.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탄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8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예수님께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냥 놔둬 봐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찢긴 휘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텐트가 있으면.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가운데에 있는 커튼, 이거를 휘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휘장은 두께가 어른들 손바닥만큼 두꺼워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으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해서 이렇게 두꺼운 커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그 휘장이나 이런 커튼 때문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빛 하나 새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두껍게 커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서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꺼운 천이라서 인간적으로는 이 휘장이 찢어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0%예요. 0%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높이가 이게 뭐 꽤 높으니까 성소의 높이가 꽤 높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높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찢으려면 찢을 수도 없지만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거를 일부러 표현하고 있어요. 51절에 보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커튼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죄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게 휘장이고,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비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 바로 이 휘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생이 한 장소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해준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 성소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데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이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피가 흘러나와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찢겨진 휘장,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피가 우리에게 막 흘러 들어와서, 잘 들으십시오.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 죄가 마치 얼음이 햇빛에 딱 나가면 그냥 햇빛의 그 강렬함 때문에 녹아 없어져 버리듯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좋다고 뛰쳐나가는 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접 오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피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휘장이 딱 없어졌으니까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비춰줄 때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담력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가는 순간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런데 육체가 되시는 그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이제 그 피가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이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죄가 사라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녹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를 완성한 거냐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았는데 이제 한 번에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이제 양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자,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사 중심의 성전, 그 성전에 가야만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야만 예배하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구약시대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 중심인 성전 신앙생활에서 어린 양 되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약 제사가 완벽하게 완성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동안은 여러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본 구조는 에덴 동산의 구조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도 그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옆에 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죄지은 인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동소가 생명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영광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화영검과 그 그룹을 딱 뭐랄까요? 여심으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던 나무, 막 목말라서 죽어가던 막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순간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때문에 내 이 인간의 육체 욕심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막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희한하게 막 살아나, 영혼이 살아나.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그런가요? 생명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졌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졌다는 얘기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는 그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어도 나가는 순간 죽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야. 이제 reconciliation, 화목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오늘 51절, 52절, 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몇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잠깐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부활한 모습으로 가서 보게 될 것들을 잠깐 몇 사람을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사탄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그런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또 어둠이 박살나는 역사들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기반이 흔들리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육체가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과 감정 속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보면 살아납니다. 영광을 보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찢겨진 휘장과 같이 그 몸이 찢겨져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